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0장 말씀은 7가지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대접에 담긴 재앙은 창세 이래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 시작할 때 7 천둥이 소리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일어날 때 아마도 그 천둥 소리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나면서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2가지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1가지, 2가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과학자들도 이 땅에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섭고도 강력한 재앙이 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육신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취해서 살다가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밀로 붙여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심판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매일마다 기도하며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일제히 그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달려들 때 돌에 맞으며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갈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했어요. 심판과 구원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느 미국인 전도팀이 뉴질랜드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이 전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도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그냥 길에 서서 읽는 것입니다. 메리라는 한 자매가 읽을 차례가 되었는데 이 자매가 레위기 18장부터를 읽게 되는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 불결한 성관계, 그리고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 아주 잔인한 악한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메리라는 자매가 이 말씀을 한참 읽고 있는데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자신이 매우 불결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레위기 18장의 죄를 읽어나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행인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할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갈 길을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편을 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실에 들어간 첫날,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참들이 너 이제 교회 못 갈 줄 알아. 뭐 밖에서는 네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신학생이고 뭐 전도사 노릇을 했지만 여기는 너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렇게 첫날부터 그렇게 저한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그 내무실, 함께 생활하는 내무반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정말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누구와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그 군생활에 저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은 아주 짬나는 짧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밖에서는요 그렇게 성경 읽은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잘 안 읽혀지던 게 왜 이렇게 군대 가면 꼭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하기 원하십니까? 군대에 한번 다녀보시면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꿀과 같고 그렇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있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그래서 저는 운전병으로 운전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군 생활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목사로 주의 종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군대에서 그 짬나는 시간마다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을 받았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정말 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지금도 중국과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가정교회 성도들,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러한 극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때문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책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추방을 당하게 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요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로부턴가 이렇게 기증된 성경책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感谢主了，感谢主。感谢神啊！感谢主了。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성경책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종종 이렇게 성경책이 주변에 떨어뜨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이름도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비 성경책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비치된 성경들 중에 성도들이 두고 간 성경책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과 지하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구원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9절 말씀에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곧바로 뒤이어서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옛 어른들 중에 영어 사전 한 페이지 다 외우고 그거 찢어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버지 세대, 저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어요. 이 콘사이즈 하나를 다 내가 통째로 암기하리라 그러면서 외울 때마다 그것을 찢어서 먹었다는. 여러분, 천사가 이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는 말씀은 이와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너의 삶의 온전한 양식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사야 말씀에 말씀을 떡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런 표현이 있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젖과 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먹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이 그것이
입에서는 달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은 너무나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 그냥 좋은 말씀을, 내 귀에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읽는 것, 그것과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TV나 인터넷을 틀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그리고 마음이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통과되는 것, 기록된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고 살아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 큐티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예요. 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큐티 노트에 빼곡하게 우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다 지나고 났을 때 그 기록된 말씀, 깨달은 말씀, 내가 눈물 흘리며 감동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나 이루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몇 가지나 순종했는가를 체크해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 목사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다 함께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신 내용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말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기도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려고 몸부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움과 회개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혹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는 전혀 살아내지도 못했으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날 그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 이유 때문에 단 위에 서는 일은 항상 저에게 엄청난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각색 병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다 고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은 어린 양 메시아가 인간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과 저주를 안고 그것을 모두 담당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각색 질병 병자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하셨어요. 가상칠언 중 여러분 아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신 포도주가 입에 닿을 때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예수님의 장면. 요한복음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대요. 시편 69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신포도주의 입을 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다윗이 쓴 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곳곳에 그 전반과 후반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을 이루려 하사, 그 말씀대로 사시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없었고 허투루 행동한 것이 없었어요. 그의 말씀과 행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한 말씀과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일평생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 그 학자가 3명이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의 그 회의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 주제예요. 3일 동안 열띤 토론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러시아 교회 지도자 3명은 아무 말도 않고 잠잠히 다 듣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 텐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지 못해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한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내고자 몸부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내며 사는 믿음의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요셉교구 담당 목사로 섬길 때 한 집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한국의 큰 굵직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아주 입사하면서부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렇게 찍힐 각오를 하고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 이제 모두가 다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만취하는 상태에 자기 직장 상사가 옆에 있는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추행을 당한 여자 직원이 수치감을 느끼고 그것을 회사에 이제 고발하게 돼요. 이제 인사처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게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따질 때, 그 일을 맡아서 회의하는 그 회의처에서 이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다 유명한,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너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너는 그 일을 다 보았을 것 아니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상사가 그 여직원에게 한 모든 행동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직장의 생리와 그 시스템과 구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당할 불이익을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 짧은 찰나에 심장이 요동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진급 과정이 계속해서 늦춰졌습니다. 함께 들어온 모든 입사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그가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르신 분은 더 잘 되게 되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할 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하나 떠오르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에 반드시 복 주시고 그 삶을 기뻐하신다. 몇 년 뒤에 그 집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멀리했던 상사가 찾아와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며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라고 하셨기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세상에서 받을 질타와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며 순종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순종하며 이루기 위해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부흥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한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정직하라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유하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의 갈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 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빛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다 하는 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질타와 비난을 보내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성도가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속히 폐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과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김동철 형제, 김상덕, 김학석 교수, 중국의 온송도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 속히 자유케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인간적인 실리 추구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하심 가운데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한 모든 손길,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